과거 교회에서 열리는 문학의 밤 등 문화 행사들은 당시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의 문화에 대한 다음 세대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점에서 교회 미래를 위한 소통과 공감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함께하는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가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오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기독교의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가 지난달 폐막한 가운데 WCC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이 오는 11일 방한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교회의 연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다음 세대를 주제로 한 기획기사. 오늘은 두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세대가 흥미를 느끼는 교회가 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대 교회에서 진행하는 문학의 밤은 당시 10대들에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이라도 함께 참석해 자연스럽게 교회 문화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문학의 밤뿐만 아니라 성탄절 역시 학생들에게는 교회에 꼭 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다음 세대는 주일 외에는 교회를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흥미를 느낄 만한 교회 문화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데 교회 문화는 2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다음 세대의 교회는 이미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일부 교회나 총회에서 10대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요 교단들 역시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목회 포럼이 다음 세대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도 발제자들은 하루빨리 한국교회가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발제자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방적인 강요가 아닌 MZ세대 감성에 부응하고 공감이 가능한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나마 위안은 여전히 한국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확실히 안 다닌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 하면은 그냥 좀 착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시니까 그게 뭐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을 걸고 있는 다음 세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꾸준한 공감과 소통의 노력이 이어진다면 교회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최근 고3 학생들의 수업 미참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이 일반고 교사 2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3%는 25명 교실 기준 16명 이상이 수업에 미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30.3%는 20명이 미참여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수업 미참여 행태를 묻는 질문엔 수업과 무관한 학습하기가 5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가정학습 사용을 포함한 등교하지 않기, 잠자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고3 2학기 교실에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 학생과 교사 그 누구도 배움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입시 제도와 고교 교육과정 체제에 대한 변화 없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함께하는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가 어제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시작됐습니다.
올해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에는 기후위기와 전쟁, 불평등과 차별 등에 맞서 문화예술을 통한 연대와 사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마치 핵실험을 할 때 피어오르는 버섯 구름을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내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하늘이 구멍이라도 난 듯 세차게 내리는 빗줄기가 공포스럽기까지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가운데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거를 멀리서 볼 때는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 같은, 그 원자탄이 터진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야, 우리의 기상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구나. 그래서 단편적으로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독해 보이는 한 청년의 뒷모습, 기도하는 청년이자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모습은 불길 속에 자신의 온몸을 던졌지만 영원한 불꽃으로 살아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로 알려진 정은혜 작가의 내면의 힘이 느껴지는 캐리커처 작품도 눈에 띕니다. 개신교와 정교회, 천주교가 참여하고 있는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제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를 열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다시 짓는 공동의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증거하려고 했던 이 서로 사랑의 메시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으로 받기를 원하고, 이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새롭게 살려내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생명 공동체의 공동의 집이 다시 한번 재창조되는 근원의 힘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1전시관에서는 인류 공동의 집과 생명 울타리, 정의와 평화가 춤추는 어울림을 테마로 한 작품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반대 미술행동 특별전이 열립니다. 이 전시관에서는 기후위기 1.5도를 테마로 한 사진작품들이 전시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기후위기 대응활동 사례 사진전에서는 사진작가 이정석 씨가 여수 갈릴리교회, 용인 고기교회, 서울 전농교회, 고성 오봉교회 등 전국 교회를 누비며 창조세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녹색교회들의 활동상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공동의 집이라 하면 이제 저희 교회나 성당도 공동의 집이죠. 같이 쓰는 공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이 지구별도 우리가 같이 쓰는 집입니다. 그래서 지구, 집주, 우주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후 정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하고, 또 문화예술가들과 함께 교회의 풍성한 어떤 문화예술, 교회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녹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분절과 또 분열과 다툼과 또 분리들을 어떻게 일치시키고 하나 될 것인가, 해소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그런 문화예술제입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전시회는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계절, 남녀노소 누구나 생명 존중과 더불어 사는 삶의 상상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11차 카를스루해 총회가 지난달 폐막한 가운데 WCC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이 오는 11일 방한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세계교회의 연대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WCC 11차 총회 주제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끄신다를 주제로 에큐메니칼 평화 대화를 갖는다며 WCC 요한 사우카 총무대행이 방한해 특별 담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에큐메니칼 평화 대화가 분단된 한반도의 아픔을 넘어 세계의 분쟁 지역을 향한 세계교회의 평화와 연대의 메시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에큐메니칼 평화 대화는 WCC 11차 총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박도웅 목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난민과 이주민, 우크라이나, 한반도 평화, 기후 정의 등을 주제로 대화를 이어갑니다.
기독교 대북지원 NGO 샘복지재단이 남북을 잇는 평화의 목도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평화의 목도리 캠페인은 참가자들이 직접 목도리를 만들고 완성된 목도리를 북한과 해외 디아스포라 한민족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캠페인입니다. 샘복지재단은 이번 캠페인은 추운 겨울 북한 어린이들의 체온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남북의 갈등과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어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건강한 교회 개척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신대에서 진행하는 콘퍼런스에는 안산 동산교회 원로 김인종 목사와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 등이 주 강사로 나서 교회 개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주최 측은 침체된 한국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 개척 운동이 필요하다며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나 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서울신대 최현종 교수와 신승범 교수가 목회자 이중직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맡은 리처드 스톤스가 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열면 첫 번째 장에 결신카드 복음이란 말과 강단 초청 복음이라는 용어가 나타납니다. 짐작하시겠습니다만 복음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편협되게 이해되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결신카드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믿겠다는 결심을 적어 넣기만 하면 복음의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를 두고 결신카드 복음이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또 하나는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교회 강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때 교회 강단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미나가 열리고요. 좋은 결실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의 좋은 기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리처드 스턴스의 지적대로 한국교회 안에 결신카드 복음 혹은 강단 초청 복음 같은 복음에 대한 편협된 이해가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복음 이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모임에 대한 독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열정과 열심의 회복도 중요합니다만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처럼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전의 열심을 회복하는 것 등 모든 것이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고 바라보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순수한 의도 외에 다른 불순물들이 끼어 들어간 것은 아닌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급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어른들의 평범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음이 조급하고 서두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반드시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인간이 이루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의 그리스도가 어제 돌아가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고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라는 경구처럼 그리스도 중심성을 얼마나 제대로 세우느냐는 교회의 변함없는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자리에 교회의 성장도, 목회자의 능력도, 어떤 사람의 영향력도, 어떤 제도와 프로그램도 대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그리스도 중심성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로부터 출발한 공동체이고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하나라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이 고백이 우리에게 선명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분명한 경험 중에 하나는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그 교회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국 개신교회가 각자 독립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내용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되어 있지만 모두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실제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인 모든 교회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인 것을 소중하게 고백하고 그 원리를 개교회에 대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 교회가 놓치지 않길 기도해 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마마클럽이 발대식과 함께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제8회 이자익 목회자상의 수상자로 아프리카 선교에 힘써온 김종양 선교사가 선정됐습니다. 대구 마마클럽의 발대식과 말씀 부흥회가 말씀과 기도가 이끄는 회복을 주제로 순복음 대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부흥을 맞이하여 교회마다 코로나를 이겨내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예배의 회복과 부흥이 이루어지는 대구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기도운동인 마마클럽은 교회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스와티니의 김종양 선교사가 제8회 이자익 목회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종양 선교사는 37년 동안 아프리카 7개국에 700여 곳의 교회 개척을 돕는 등 아프리카 선교 사역에 크게 공헌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종양 선교사는 헌신과 사랑,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이자익 목사처럼 앞으로도 선교지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